두려움과 조바심이 우리를 사방에서 두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주는 일도 잘합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때에 나가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자란 사람은 이웃을 돕는 일도 쉽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간에 서로 배려하고 돕고 양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인 부모도 사랑하고 지도자들도 사랑하고 교회 학교 학생이라고 치면은 교사를 사랑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자신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를 사랑합니다. 더더욱이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우리 같이 합시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불신 영혼들도 우리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두루 편만한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경험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애전에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서 마치 나를 세상을 지으신 그때에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벅찬 가슴으로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바가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일에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랑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맡았는데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에 걸맞는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는데 일을 안 하고 말을 많이 하는 말꾼이 있어요. 말꾼에서 더 나아가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신앙 공동체를 큰 어려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그러한 말썽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충만하도록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선택을 받은 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었어요. 네가 소유가 얼마 이상 돼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공부를 어느 수준은 감당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을 거신 바도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체력은 어느 수준이 이상이 되어야 된다, 체력장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신 바도 없어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전혀 조건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바가 없고 그 조건이 결코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어서 우리들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아요. 잘생겨서 받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받는 것도 아니고, 지적 수준이 탁월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공로 그 하나 힘입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려요. 그러나 일꾼은 조건이 없이 되는 법이 없어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 선택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고 하면 그 학교 출신인 것을 누가 자랑을 하겠어요? 우리가 요즘 인류라고 하는 학교,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감당하고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나름으로 자긍심, 자부심이 있어요. 왜? 남들보다도 잠을 덜 자고 남들보다 피나는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은 일꾼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 현장에서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 현장에 지적 수준이 아주 탁월한데 신체적으로는 나약하기 그지없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쇠다리 돌주먹이어도 머리를 써서 행정수완을 발휘해야 하는 그 일을 건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는 그 수가 적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일꾼은 선택해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시질 않으세요. 너는 내 일꾼이다. 그렇게 말로만 역할과 사명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당연히 맡아놓고 잘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 본인이 사회생활하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과 경험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동안에 수고할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임명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미 1년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거하고 선출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모든 항존 직분자에 이르기까지 사천읍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을 연수가 됐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이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횟수가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받는 기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동네 어른 노릇하고 있었는데 교회 생활하는 그 날부터 교회 어른 노릇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감당케 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에 걸맞은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이름이 떨어져요.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데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먹고 자며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지구상에 오직 12사람 그 수에 포함이 되어졌었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의 최후는 부끄러움을 알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지조차 부러져 가지고 땅에 곤두박질 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아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사명감으로 소명감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만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지 아니함만 못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결혼해서 부부가 때가 되어지면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부모는 돼요. 그런데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은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선택함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바는 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받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도 유대인도 같이 어울려져 지나고 있는 그 안디옥에서 신앙 지도를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제 이곳저곳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요. 그래서 세 일해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니까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이를 시기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어수선한 환경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고 하는 이웃 도시로 이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귀부인들과 많은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교 신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전도를 하기에 꼴사 나와가지고 막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웃도시 베레아에 거기에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해서 거기에 귀부인들 중에 많은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고는 출장을 간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 열심히 극에 달해가지고 베레아까지 원정을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그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천에 전도자가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져요. 이게 꼴에 사나워가지고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시비를 하고 말이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천에서 그만 전도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진주로 옮겨갔어요. 마산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하는 것도 꼴사나운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진주와 마산까지 건너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회방하는 거와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자기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고
극성맞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바울 일행과 그리고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꾼들이 다른 교회 일꾼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사천읍 교회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천읍 교회에 속한 일꾼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겨 충성하고 있는 일꾼들 중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나 다른 일꾼들에게 본이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를 본받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틈날 때마다 본인이 신앙을 지도한 모든 일꾼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내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닮으면 그것이 곧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이 얘기를 못해요. 왜? 부족함이 많아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이 김세봉 너 그만하면 됐다라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지, 불꽃 같은 눈으로 매 눈으로 나를 살피신다고 하면요, 저는 죄 덩어리, 어느 구석을 열어봐도 들춰봐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강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도 아니에요. 자만심도 아니에요. 날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러한 중심을 잘 알고 신앙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들, 모든 교회의 일꾼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바울이 감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옷이나 버선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었어요? 빳빳한 두툼한 종이로 만든 본이 있어서 그것을 천에다 대고 하얀 초크를 가지고요, 선을 그려요. 그리고는 그 그려진 선을 따라서 가위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요즘은 패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본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재산이었어요.
요즘은 패턴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재산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인쇄물을 만들 때 원본이 흐리멍텅하면, 희미하면 아무리 복사를 해도 선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나는 다른 일꾼들에게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권사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면 교회에서 차편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사람아, 나도 안 하는 새벽 기도 그래, 안 해도 된다. 이거는요, 일꾼이에요, 말꾼이에요, 말썽꾼이에요? 일꾼은 아니에요. 집사님,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성도는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11조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볼 때, 야, 이 사람아, 나도 아직 11조 안 하거든?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의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자치회의 회원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편하게 믿어. 부담 없이 믿어. 마음대로 믿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일꾼의 제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썼다 그랬어요. 내가 낸 게 많으니까 내가 많이 써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많이 냈지만 필요가 많이 필요한 사람, 씀씀이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적게 냈으니까 적게 쓴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사도들 발 앞에,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앞에 헌금을 하니까, 헌물을 하니까,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활의 기본을 위해서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내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구브로 출신인 요셉이라 하는 이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어요.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권면과 위로의 사람,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뜻에서 바나바라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하는 부부가 보니까,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았는데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가 사도들에게 특별히 사랑과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드렸어요. 베드로가, 판 것의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혼이 제게서 떠났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죽은 줄도 모르고서는 이제 와서 또 베드로가 배우자한테 또 묻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둘 다 같은 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요, 본을 보이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본을 받는 일꾼도 있어요. 야, 아무개 권사님 전도하는 거 보니까 참 탁월하고 대단해. 본이 되는 일꾼이 있어요.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선한 욕심을 가지는 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저 간신히 제목 감당하기가 버거운 그러한 분주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어이고 나도 가진 게 저 아무개처럼 있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가 주어져도 본이 되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그거 시샘하고 질투하는 일꾼도 있어요. 제가 성도들 신앙 지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간혹 신앙생활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쪼는지 몰라. 그 딱따구리도 그런 딱따구리가 없어요. 오색 딱따구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분 신앙이 참 귀하다 여겨져도 다른 성도들 앞에서 칭찬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칭찬했다가 그 사람이 타겟이 돼. 너만 잘 믿냐? 나도 그 형편 그 조건이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주셨다고 하면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 속하세요? 내가 지금 아무개와 같이는 못하지만 나도 아무개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을 살고 싶다. 전도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선한 부러움과 욕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시샘하는 것처럼 꼴사 나온 것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개 중에는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와 같은 인생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본이 되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이 너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 야, 뭐 권할 말이 없다, 당부할 말이 없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칭찬 듣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칫 일이 지겨워지기가 쉬워요. 시간 때우기를 한다든지 눈가림이 되기가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가족들의 삼시세끼 일정한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아니할 수 없어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그리고 직장을 출입한다. 점심시간 언제나 되나, 퇴근 시간은 언제나 되나. 군 복무할 때 어느 시계가 제일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군 복무할 때. 군 생활을 안 하는 여성도님들에게는 이것도 좀, 뭐 군대 얘기하냐. 그리고 군 복무하는 군인들은요, 참 같은 시간인데도 더디 가는 것 같은 게 국방부 시계. 언제나 저녁 날짜가 돌아오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하는 일처럼 고통이 없어요. 십자가 짐 같은 어려움이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감정과 기분으로 일을 해요. 냄비에 끓는 물처럼, 양은 냄비에 쉬 끓고 쉬 식어요.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자칫 변덕스러워지기가 쉬워요. 어떤 날은요, 막 발탄 강아지처럼 막 분주하게 일을 해. 그런데 어느 날은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처럼 처져가지고요, 기력도 없이, 보람도 없이. 감정과 기분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해요. 손해보는 일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종교생활 여러분들 어느 종교든지 하나 정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잘해라. 이왕이면 큰 교인이 많은 교회 나가고 신도수가 많은 성당에 나가고 신도수가 많은 사찰에 등록을 해서 신학생활해라. 내가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세일즈 해야 되는데 구성원이 많으면 고객이 많을 수 있잖아요. 예비 고객이. 교회 생활도 교회 봉사도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이해타산이 앞장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해서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면 내게 뭔가가 있겠나 없겠나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일을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명과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고 소명이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어떤 때는 핍박을 환난을 피해서 이웃 도시로 옮겨간 적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왜? 거기에서 나는 이제 죽을 일이 남아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소명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세상도 감당을 못해요. 악한 마귀도 두 손 다 들어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사명에 목숨을 다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모르고 그랬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만 열면 감사만 있는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이왕에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을 덧입는 그러한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서리 집사로 임명받는 분들, 그리고 이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